지금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우크라이나 리비브에 위치한 선교의 베이스 기지인 샬롬 교회는 담임 목사가 부재 중입니다. 오랜 기간 우리가 지원했던 이창배 선교사님과 또 우리 교회의 파송 선교사님인 이 선교사님의 아들인 이해찬 선교사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입국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난민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가 없는 가운데에서 샬롬 교회는 현지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동안 해왔던 모든 사역들이 중단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리에 모인 노숙인들과 피난민들을 위한 주간 전도 사역과 급식 사역, 고아원 사역, 교회 주일학교와 교회 곳곳에 2층 침대를 놓고 머물게 한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성경 공부와 기도회, 이런 일들이 그동안 그들이 보았었고 참여했었기 때문에 이제 담임 목사의 부재 중에도 그들이 사역자가 되어서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선교적 삶의 모습이며 또한 초대교회 기독교가 세워지는 시간의 그러한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편지 형식의 서신서들은 사실상 담임 목사의 부재 중에 교회에 전하는 부탁의 말들입니다. 의사소통에 기나긴 시간이 걸렸던 당시 여건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편지들, 애타는 마음과 즉시 갈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환경, 심지어 감옥 안에서 몇 줄 써서 안부를 전해야 했던 일들까지 바로잡아야 할 것들을 바로 시정할 수가 없었고 사도가 개입할 수 없었던 환경 속에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이 잘 자라고 성숙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한 편지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경 본문으로 읽은 빌립보서도 그런 편지 중에 하나죠. 사도 바울께서 로마 감옥 안에서 보낸 4개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2장 12절 빌립보서는 당시 바울의 처지와 환경을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셨습니다. 이 당시의 교회들의 처지가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신생 가정교회는 많아졌지만 그 교회 안에서 복음을 바르게 가르칠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전도단 일행 몇 외에는 그 누구도 이방 선교에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그것을 사명감으로 갖지 못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마찰은 계속되고 있었고 심지어 그들의 공격적인 태도로 선교지에서 물러나야 했으니까 신학교를 졸업한 사역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다음 교역자로 부임하는 것 따위는 생각할 수도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담임 목사 부재 중의 그런 현실은 그들 삶의 일상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심각한 기독교 핍박 시기에는 담임 교역자란 곧 순교 대기자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후에 주님이 부재 중이 될 때에 도움이 될 경고를 미리 해주셨죠. 오늘 첫 번째 읽은 요한복음 16장 전반부가 그것을 보여주는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손가락에 들었던 베드로도
똑같은 염려를 담은 말을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서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죽을 날이 임박한 것을 느끼며 말하기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인 교우 여러분, 사실 저는 목사가 없는 교회를 꿈꾸는 목사입니다. 목사란 존재는 교회에 도움이 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도움이 되는 때란 종교개혁의 후예답게 만인 제사장의 교리를 품고서 모든 성도들이 평등하며 목사란 단지 예배를 위한 직무상의 직책일 뿐임을 목사도 알고 성도들이 알고 있을 때입니다. 반대로 목사의 존재가 도움이 되지 않는 때는 목사의 영향력이 적절하다 못해 절대적인 권력 구조를 띠면서 목사주의 혹은 사제주의로서 교회를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때입니다. 교회는 이미 중세의 어두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사제주의의 폐해를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자로 등장하기 이전에 북독일 지역의 수도원들을 신학적으로 감독하는 직분을 맡아 하면서 당시 수도원의 폐해를 자세히 목격한 바였습니다. 사제들과 수도사들의 불안당 같은 작태들이 편만했던 당시입니다. 사제는 은총 관리자요 구원 관리자였고 교회는 구원의 창고요 사제는 교회에 쌓여있는 말씀과 성례를 통해 구원을 분녀하는 중보자라는 이 가톨릭 교회의 신학을 루터는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그 유명한 만인 제사장서를 주창했죠.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자 합법적 구원 중보자이시며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하기만 하면 성직자나 평신도나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루터가 이러한 만인 제사장서를 주장한 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는 말씀. 더불어 갈라디아 3장 28절은 루터에게 예수 안에서 누구나 다 평등한 인간임을 알려줬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더불어 루터는 요한계시록 5장 10절과 20장 6절에 나타난 제사장이 되었다는 구절들을 증거로 들어 만인 제사장서를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확신을 바탕으로 해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견고한 사제주의, 교황주의, 계급적 성직주의를 깨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피를 흘리고 쟁취한 성경적 신앙의 열매들이죠. 하지만 무슨 일인지 한국 교회 안에 오래전에 극복한 것으로 생각했던 사제주의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교회들에서 당회장의 교황화가 추진되면서 종교개혁의 후예라는 말이 무색하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에서 가르치고 계신 김혜권 교수는 교만한 담임 목사와 태만한 평신도의 담합 속에 번성하는 사제주의라는 말로서 현 한국교회의 왜곡된 담임 목사 제도를 비판하기까지 했습니다. 김혜권 교수는 여기에 덧붙여 흔히 보는 현실교회의 모습 하나를 첨부해서 말하기를 어떤 대형 교회들은 개척자이자 영도자인 당회장 목회자의 신화적인 성공 이야기를 수없이 우려먹고 산다. 나사렛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오늘 우리를 위한 구원 사건으로 해석하고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보다는 담임 목사의 신앙 무용담이나 영웅적인 고생 이야기가 설교의 주요 텍스트로 등장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21세기 한국교회가 당면한 신앙의 세속화, 목사직의 교황화의 한 단면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교회적, 사회적으로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하지만 그 이유는 오늘의 주제가 아니어서 생략합니다. 우리 소망인 교회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점점 만들어져 가면서 우리 각 사람의 신앙이 누군가를 복음으로 가르칠 수 있는 모습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목사된 저의 소명의 궁극적인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 강단 뒤에 앉아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 찬양대석에 앉아 계신 권사님이 또 다른 교회 하나를 개척하여서 그들 앞에 서서 성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섬기고 전도하는 모습, 우리 자리에 앉아있는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장로님 한 분이 또 다른 교회를 다른 곳에 개척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교회를 세우는 모습들을 상상해 보며 150여 명 우리 교인들이 전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전도자요 또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까. 성경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런 꿈을 꾸도록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론에 다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젖을 먹는 상태에 오래 머물렀고 선과 악을 스스로 분별하거나 말씀 속에서 의로움을 경험하는 일을 멀리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신앙생활에 만족했기 때문에 예수 믿은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병을 빨고 젖을 먹는 모습이 된 것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인 저부터 오늘 교회에 나온 새신자까지 그리고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반드시 자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사도 바울은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경건 생활에 전심전력해라.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고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기 자신도 구원하고 자기에게 복음을 듣는 사람도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부연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목사들끼리 나눈 말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를 위한 부탁이기도 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자라가라는 말로 마쳤는데 말씀하시길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올 2023년은 우리 각 사람이 자라가는 데 목표를 확실하게 두고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너도 자라고 나도 자라고 신앙의 깊은 샘물을 찾고 맛보는 은혜가 그 넘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가족 모두가 주님의 사랑하는 자요 복음의 초보에 머물지 아니하고 성령의 이끌림 속에 저마다 지식과 은혜와 성령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성숙한 믿음을 원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지 않으신다면 먼저 그 원하지 않는 자신을 뉘우치고 회개하십시오. 스스로 얕은 물가에서 전혀 나오길 원치 않는 기독교인들은 사실상 사람의 힘으로는 영적인 양식을 먹게 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먹여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에게 내려주시는 양식을 스스로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주체성을 세우십시오. 다른 사람의 묵상을 먹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먹고 다른 사람의 믿음의 성공담을 들으면서 마치 자기가 묵상했고 생각했고 성공한 것처럼 착각하는 일은 버려야 됩니다. 이런 대리신앙, 대리체험, 간접신앙들은 점점 더 강한 자극과 감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대중들의 이런 필요성 속에서 일명 잘 들리는 설교, 대중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인기를 구가하고 특화된 간증자들이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예수님 앞에 세우십시오.
인간 지도자를 넘어서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복음의 확신과 분명한 지식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누군가 다른 제사장을 중간에 세우지 마십시오. 만인 제사장 교리의 핵심은 모든 신자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으며, 따라서 제사장, 사제, 중재자 그런 존재가 필요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 만인 제사장설의 내용 속에는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자격이 있다는 메시지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특수한 직위나 권위를 가진 특별한 성직자나 집단은 있을 수 없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개혁교회에서도 성경에서 언급된 공적인 목회직을 인정하긴 하지만 그것은 예배를 위한 직무상의 직책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돕는 은사의 한 직책일 뿐입니다. 성경 로마서 12장은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받은 은사대로 일하세요 라고 말하죠.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을 읽으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경직화된 한국의 목사주의와 신앙의 일반의 모든 사항들을 목사에게 위임하려는 시도를 우리 교회가 바르게 해소하려면 우리는 은사적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학자들이 우리에게 교회에 권면하는 얘기입니다. 은사적 공동체를 이루어 성경의 교회를 세우라. 저는 받은 은사가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장로님들과 집사님들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했죠. 우리가 소위 구역예배라고 불리는 옛 교회의 전통 속에서 보면 실제로 그것도 평신도들이 설교한 것입니다. 예전엔 목사가 부재 중이면 장로님들도 설교하셨습니다. 장로님들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것도 많습니다. 받은 은사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소망인 교회 성도들이요, 신앙적으로 어서 자립하십시오. 도움을 받는 정도를 넘어서 의존과 매달림 정도에 이른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의 수준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분들을 보면 신앙적으로 자립한 사람 보기 어렵습니다. 점점 더 깊이 교주와 창시자를 의존하고 거의 절대적인 추앙 속에 절망의 늪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단지 인간일 뿐인 사람을 추종하다가 결국 그 사람의 멸망과 함께 동반하여 멸망하게 됩니다. 1978년 미국의 사이비 교주 짐 존스의 인민사원 사건을 기억하시죠? 가이아나 존스타운에서 짐 존스가 이끄는 913명의 미국 시민들이 한꺼번에 집단 자살했습니다. 그 중에는 276명의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리스마가 대단했던 짐 존스는 자기 집에 아동들을 입양하기도 했는데 입양한 5명 중에 3명이 한국 아이였습니다. 죽기 전 해에는 마틴 루터킹 목사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항상 신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자살은 자살이 아니라 혁명이라고 교육했고 매일같이 자살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죽는 날에도 그게 연습인 줄 알고 독국물을 마시고 다 함께 죽은 것입니다. 이들 이단과 사이비 종교 교주들은 자신을 신의 대리인, 사도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감히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건전해 보이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자립하지 못하는 신앙으로 우리는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주체적인 믿음을 세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유다가 기록한 유다서에
1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유다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세워야 할 주체적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이든 노인이 자신의 건강을 알아서 챙기는 건강적인 자립도 중요하다 들었고, 은퇴 후에도 사회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경제적인 자립도 중요하고, 그리고 정신적인 자립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믿음 생활의 자립도 이루어야 됩니다. 저는 내일부터 닷새간 기도 주간을 갖습니다. 소망인 교회는 물리적으로는 5일간 담임 목사가 없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은 분명 그 사람이 없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큰 목자이신 예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는 목사의 공석이란 결코 복음의 중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다고 주님의 일들이 중단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목사 부재중이어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니 반드시 사람에게만 의존할 바가 아닙니다. 저희 교단의 양지 캠퍼스 신학교 교정을 방문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캠퍼스 뒤쪽에 기와집으로 복원된 한국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 예배당이 있습니다. 예전에 교우들과 함께 가본 적이 있습니다. 소래교회는 1883년 목사 없이 선교사 없이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인천항으로 들어오기 2년 전에 서상륜 성도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인삼장사로 만주로 오가던 서상륜이 만주에서 선교사를 통해 병이 낫고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아서 로스 선교사를 도와 성경 번역 작업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작은 초가집 교회를 세우고 이 땅의 최초의 자생교회를 성장하게 했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세례받을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던 유례없는 한국교회의 그 사건, 이런 상황을 한국에 와서 지켜본 언더우드 선교사는 본국에 편지 써서 뭐라고 보고했냐면 씨를 뿌려야 할 때 이미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국에 보고했습니다. 목사 안수도 받지 않고 장로직도 자신의 결혼 생활 때문에 장로직을 받지 않았던 서상륜은 집사로서 조사로서 평신도 사역에 역사적 초석을 넣고 1926년 76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동생 서상조는 한국교회 최초의 7인 목사 중에도 들어갔죠. 이 서상륜의 장로는 평신도였지만 장로교회 총회장으로 치루어질 정도로 서상륜의 업적은 모두가 인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 담임 목사 부재중, 제가 정한 설교 제목 치고는 좀 유별난 제목입니다. 그것도 조금 제가 점잖게 한 겁니다. 담임 목사 부재중으로 했다가 담임자를 뺐습니다. 담임 목사가 없어도 우리 안에 각각의 은사를 맡은 주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염려할 것 없는 교회를 우린 꿈꿔봅니다. 전쟁터에서 장교가 죽으면 하사관이 죽으면 병장, 상병이 지휘를 하듯이 우리는 앞선 사람이 죽음으로 떨어뜨린 사명을 받아 다시 뛰어가는 주님의 정병들입니다. 누군가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분을 쳐다보며 자기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큰 목자 되신 주님,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며 협력하게 해주시고 지나친 인간 의존의 신앙에서 벗어나 어른의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한국교회에 만연한 사람이 부각되는 교회의 모습을 자성하며 다시 주님과 교통하는 신비로운 믿음 생활로서 각 사람이 바로 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주체적인 믿음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생각하게 해주시고 반성하게 해주시고 매일 진리의 말씀 속에 들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9장입니다.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불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큰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심의 은총이 오늘도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주시고 지식과 은혜를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체적인 믿음으로 따르고 사람을 숭상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높이기를 마음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위에와 한국교회에 건강한 믿음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 위해, 그리고 오늘 연약한 중에 병상에서 주님을 바라는 박해철 장로와 또한 그의 가족과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연약한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